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복된 아침,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서부터 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격려와 박수와 사랑 속에서 귀한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물어볼게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고 그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삶에 그렇다고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순간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뭘까? 생각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성도로부터 우리 김종원 목사님처럼 존경받는 귀한 한 마을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도들로부터 집중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을 늘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이 지역에 어느 저명한 설교자가 와서 특히 부흥사가 와서 집회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유명 설교자는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처음에 집중시키는가에 대한 배워야 되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날 집회에 참석해서 저 뒤편에서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초청받은 유명 부흥 강사가 설교 강단에 딱 오르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서두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제 가슴에 품어보았던 가장 아름답고 멋진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불륜에 대한 고해성사도 아니고. 그래서 막 성도들이 웅성웅성 되는데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은 바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딱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어머니셨지. 그래서 사람들이 빙그레 웃는 거예요. 이것을 유심히 목사님이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이걸 다음 주에 꼭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서두에 이와도 같은 유머러스한 이 예화를 적어가지고 하는데 이걸 적어 놓을 필요가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알겠다라고 해가지고 적지 않고 강단에 오릅니다. 늘 근엄하게, 그래도 존경받았던 이 목사님이 유머 한 번 하지 못했던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가슴에 품어왔던 가장 아름답고 멋진 여인은 다른 남자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이 목사님의 인격과 인품을 바라보았던 성도들이 이제껏 참았는데 이런 말 앞에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대고 앞에 있던 사모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사모님이 우시는 모습 앞에 너무 갑작스레 놀랬던 이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더라?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바로 다음에 유머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끝을 맺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쫓겨났다라는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도 마음에 한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두렵지 않아 를 믿음 안에서 늘 과신하는 어떤 사람도 어쩌면 두려움을 직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려움을 외면하여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뿐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아니 도전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성도 역시도 두려움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베드로, 그는 과거 예수님의 어떤 제자였습니까?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제자였던 제자는 이 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뒤쫓는 그 마음에 호언장담했던 발언이 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능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도 부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몇 번을 부인합니까? 그렇죠. 3번을 부인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는 3이라는 것은 완전을 뜻합니다. 세상 여느 어떤 사람도 못한 연약하고 두려운 모습으로서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함으로써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았던 유다나 예수님을 3번이나 팔았던 베드로나 죄송한 말이지만 똑같은 인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이 무서웠어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고령화로 인해서 오래 살아 좋은 것 같지만 고령화로 인해 오래 사는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행여나 내가 인생에 있어서의 노년에 어떻게 되어 자식들에게 행여나 해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안타깝게도 저와도 같은 얼마 되지 않는 이 부임에 되지 얼마 되지 않아 부임했던 목회자들에게는요, 교회를 때로는 부흥시켜야 된다라는 인간적인 두려움.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누군가 말하기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꼭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1년의 날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매 순간 두려움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구원의 능력만큼이나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매일의 숨가쁜 두려움의 순간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걱정이 충만하면, 염려가 충만하면, 인간적인 장깨와 생각이 그 마음에 충만하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가 성전에서 구걸하던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4절에 의하면은 이 기적으로 인해서 남자만 4,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를 통해 이와도 같은 이적이 일어나게 된 순간 당연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목과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자 베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자, 17절 18절을 보십시오. 17절 18절 시작. 예수의 이름 앞에 능력이 일어나자 많은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은 정작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에 대한 시기심 어린 인간적인 마음 앞에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뭐합니까?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으로 있다라는 이 가르침을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전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베드로 같았으면 이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경고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주랭랑을 쳤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변했어요. 자, 4장 13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협을 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이 반응 앞에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자기 살겠다라고 주랭랑을 쳤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어느 순간 세상적인 유익 앞에 자기에 있었던 그 믿음을 부인했던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어부잖아요. 학문의 범인이었던, 학문에 능함이 없었던 범인이었는데 그 말하는 바가 지도자가 보더라도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그처럼 말을 잘하든지 어느덧 교회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도 안 변하던데요? 여러분, 자기가 안 변하니까 그래요. 주위에 변한 이가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본래 학문 없는 범인과도 같았던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사람들이 놀랄 만큼 완전히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붙잡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이 베드로의 변화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다가 웬 누가복음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짝을 이루어서 늘 보아야 될 성경의 책이 다름 아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서도 그 이후에 나타날 사도행전을 봐야 되고,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누가복음을 바라보면서 항상 짝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본문을 제가 잘못했는데 사도행전 누가복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따라합시다.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당신의 이름을, 능력을 믿고 그 모든 능력을 행할 때에 많은 위정자들로부터,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끌려갈 것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끌려가는 그 순간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에 누가?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그들을 붙잡을 때에 어떤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의 증인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순교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연약하고 겁이 많았던 담대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와도 같은 권능에 붙잡혀 마땅히 십자가에 거꾸로 메어 달리는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었던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심령 속에 누가 거하십니까? 베드로의 심령 속에 누구로 충만합니까?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마음에 권능이 임하자 그는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염려스러우십니까? 오늘 함께하는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 앞에 꼭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양을 저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담대한 은혜의 자리에 붙잡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한 두 번째,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담대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방어예요. 마귀로부터, 세상의 불화살로부터 자신을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막아서는 모든 것이 다 그 수단이 방어인데 유일무이한 공격의 무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마음에 충만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는 말씀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요. 이와도 같은 그 마음속의 두려움과 그 심령에 연약했던 이 베드로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되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우리 19절에서 20절을 봅시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담대함의 이유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것보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자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억압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도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왜 사람이 두려운지 아세요? 사람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 경제적인 어려움에 두려운지 아십니까? 돈이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 매사에 자녀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에 충만한지 아십니까? 자녀가 때로는 내 삶에 우상이 되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보다도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커져 보인다 한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말씀의 충만이 내 마음에 커져 그 말씀의 충만이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힘겹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검이 되어 성령의 검이 되어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번 제가 우리 송탄중앙침례교회에 오면서도 부임을 하면서도 꼭 이 성경책을 제가 많은 수천 권의 책 중에서도 고이 간직하며 챙겨왔던 책입니다. 이 성경은 제가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는 작은 책인데 다름 아닌 군대에서 제가 샀던 책입니다. 우리 김정훈 목사님도 12년간을 해군에서 특별히 해병대에서 군목을 하셨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래봬도 군 철책선에서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제가 군 생활을 철책선에서 어디서 했냐면은 마좌리라는 곳에 했어요. 마좌리. 네,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의 아내가 아닌 한 다른 여인을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을. 그런데 한 1년 정도 사귀었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서로가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 자매를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에 과거가 떠오르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이 자매에 대한 애틋한 헤어졌지만 정리되지 못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를 군대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 대신 특공대 가면 죽을 것 같고 특공대 다음으로 힘든 곳으로 저를 보내어 주셔서 군 생활의 힘겨움을 통해 이 자매에 대한 저의 그리움을 씻어 주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반 뒤에 갑자기 과 사무실에서 박기로 씨 과 사무실에 오세요. 뭔가 왔어 했더니 영장이 날라왔어요. 영장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은 이 영장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영장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봤더니 100이 보충된 거예요. 100이 보충대. 근데 옆에 있는 선배가 말하기를 100이 보충대를 가면은 다 전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넌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 곳이 마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좌리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말맞자 앉을좌 동내리. 무슨 말입니까? 산이 너무 높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말들도 주저앉아 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저 군 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특별히 이등병 때 토요일 날이면은 바로 위에 있는 선임병이 소각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냅니다. 내일이 일요일인데 11시에 네가 교회 가는 날에 축구가 있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겠냐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군대를 갑니다 했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치약 뚜껑을 하나 꺼내요. 그러고 나서 치약 뚜껑에 머리를 박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산복독으로 머리를 박는데 치약 뚜껑을 머리에다 이마에다 짊어지지 않습니까? 이 치약 뚜껑이 머리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날에 저녁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다음날에 눈뜨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주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던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종병에게 제가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사달라고. 그 당시에는 또 2등병, 1병은요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지금은 핸드폰을 본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병 정도가 돼야 내 몸 안에서 그래도 잡지라도 보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고 이 성경책을 저에게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워낙 작으니까 관물대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새벽이면, 저녁이면 근무가 있는 시간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제가 변비가 걸렸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푸세식 화장실에서 그 겨울에 렌트 하나를 가지고 30분씩을 날마다 새벽에 이 성경책을 읽었어요. 지금은 보니까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신기합니다. 그 추운 날, 바람이 서스라치게 내리치는 그 추운 날, 이 성경책을 읽는데도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리고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이 성경책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경책이 제 마음판에 사로잡히고 저를 충만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모든 게 담대하든지. 그런데 그러기를 한 달 반을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네모반에서 각을 잡고 청소하려고 기다리는 중에 아주 냄새에 민감한 병장 하나가 있어요. 냄새에 민감한. 근데 이 냄새에 민감했던 병장이 갑자기 야, 이거 뭐야? 우리 네모반에 웬 푸세식 화장실이 냄새가 나? 이거 뭐야? 그러면서 갑자기 하면서 제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뭐야? 너 혹시 화장실 갔다 왔어? 이병 박길호. 아닙니다. 이 자식 봐라, 이게 너한테 무슨 냄새 나는데? 하면서 갑자기 제 무릎에 있는, 허벅지에 있는 뭐를 딱 치는 거예요. 여기 있네 하더니 갑자기 제 이 건방바지 오른쪽에다가 제가 성경책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한 달 반 동안을 푸세식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책에 똥냄새가 배겨버렸어요. 너무 이 병장이 화가 나가지고 이 건빵바지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이거를 꼭 벽돌 삼아서 제 머리를 얼마나 때리든지. 근데 신기해요. 맞으면서도 왜 이렇게 기쁩니까? 맞으면서도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맞으면서도 왜 이렇게 소망이 넘치던지. 왜 그래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불안하지만, 지금은 염려스럽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통한 이 말씀의 충만을 통해서 마침내 이 고난 이후에 얻게 될 영광, 이 모든 힘겨운 고난 이후에 얻게 될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꿈을 꿔지니까 맞아도 행복하고,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깨워도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충만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고난 이후에 영광과 소망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2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고난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담대하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따랐다. 다시 위협하더라. 여기서의 다시 위협한다라는 원문을 번역하면은 위협의 강도가 더 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홍해바다의 길을 열어주진 않아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니엘의 이 6일간의 뜨거운 마음의 말씀의 은혜를 갖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향해 담대히 나갔을 때 갑작스럽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이 힘들어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며 우리를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위협의 강도는 더할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 위협으로 인해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설이에요. 고난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힘겨움의 삶의 아픔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고난의 깊이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해 주시는 영광과 소망은 더할 나위 없이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울만큼 복음의 은혜 앞에 예수의 이름을 그처럼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만큼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기나긴 고통을,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이 고난을 대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끝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이 고난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잠시 받는 것이다. 그런데 끝없이 보여지는 그 고난 앞에 잠시라고 말하면서 이 잠시 이후에 받게 될 영광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중한 것이다. 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요,
특별히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일컬었던 유진 피러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정말 맛깔스럽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어떻게 현재의 힘겨운 시기가 하찮은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자녀의 진로의 문제 앞에 고민하는 부모의 그 마음이 어떻게 하찮은 것일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한순간 상처받는 게 뭐예요? 자신은 너무 이 문제가 중요해요. 자신은 이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신은 가정의 문제가 너무 힘겨워요. 이 집사님은 이 직장 생활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목사님은 꼭 하찮은 것처럼 여겨요. 그거에 상처받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에 당하는 모든 고통은 훗날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훗날 생각할 게 뭐래요?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여기서의 성대한 잔치는 뭘 말하는 겁니까?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영원한 영광,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 이후에 얻게 될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 이걸 생각한다면 지금에 있는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 두려우십니까? 고난 앞에 염려스러우십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삶에 겪게 될 어떤 어려움이 있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안의 눈이 떠져서 이 고난 이후에 오게 될 영광스러운 그 중요한 소망을 꿈꾸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삶이 말씀의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하여 고난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이후에 오게 될 성대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과도 같은 잔치를 꿈꾸며 고난을 능히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이 나오시기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 앞에 여전히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 태산과도 같은 고난이 해결되지 못하는 삶과 직장과 모든 삶의 곳곳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염려로 충만치 않고 인간적인 장깨로 그 마음이 붙들리지 않고 보혜사이신 성령의 은혜에 붙잡혀 보혜사 성령님의 영감 어린 말씀으로 충만하여 고난 이후에 오게 되는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떠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